빌립보서 뷰 강의 8번째 제목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1년 있으면은 참수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조이풀. 본질적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조이풀. 해피니스는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해피니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구속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신 것, 이게 기쁨의 당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마르지 않는 조이풀이 돼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수고름이 있지요. 그런데도 수고롭지가 않대요. 이유는 왜냐하면 빌립보 너희 성도들에게 영혼이 안전하고 삶이 안전하고 인생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들이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길 건널 때는 앞뒤 차를 잘 봐야 된다. 꼭 파란불을 꼭 건너야 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 말을 할 때 부모로서 수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처럼 가장 중요한 걸 바이털이라고 해요, 영어로. 목숨처럼 중요한 것. 이런 것은 반복해서 언행과 말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해줘야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영혼 구원의 완성,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수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 그거는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늘 우리가 공부도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늘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내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베스트 세이프, 가장 안전한 것이 뭐예요? 광야죠, 광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매 메시지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게 딱 4구절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25절, 두 번째는 살로 2장 3절, 세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리고 대안은 계시록 6장 12절 광야 예비처. 4구절이 모르면 영혼의 구원의 완성도 안전할 수가 없고 재산도 안전할 수가 없고
인생, 가정도 안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도 올린 영상도 중요한 말씀도 늘 반복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안전한 것이 찾아와요. 근데 이 반복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짐으로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또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반복해서 말을 하면은 성도들은 목사님은 참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네. 이런 사람들은 배교할 확률이 많고,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해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꼭 그거를 소홀히 여겼을 때 자식이 꼭 당해요. 당하고 난 뒤에 깨달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휴거되지 못하고 여자 환난 성도가 돼봐야 아이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우리 사모가,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친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우습게 여겼더니 에서처럼 가볍게 여겼더니 내가 여러 개 당하는구나.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는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물론 빌립보도 전체라고 보겠지만 여기서는 3장에 있는 내용이 본질적인 팩트겠지요.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는가, 이거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너희들에게 서신하고 내가 말을 한다. 개들을 삼가라고 했어. 처음에 이 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리고 개는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개의 특성을 보면은 개는 분주해요. 그리고 막 물어뜯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동물의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한동훈보다 훨씬 낫죠.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언론들, 우리를 구원이 불투명하게 만들고 구원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 이런 게 다 개입니다. 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을 현혹시키는, 혼란시키는 이 개들을 삼가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해서 배교하여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강단의 메시지, 거짓 대언자들, 또 이런 유튜브나 미디어 언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삼가하라고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혹하는 자들, 말과 행동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신말의 영, 미혹과 고집과 적그리스도 영 다 한동석이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 마지막 때 일어난 표적 징조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 공동체들이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흑백 프로파간다, 출처도 없고 거짓되고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서 무슨 증언을 리플리 증언을 만들어요. 그게 실제로 자기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리플리 증언에 간염시키는 한국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 이걸 반복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반복하여 이 메시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넓은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도록 배교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거짓이 참된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 흑백 프로파간다 미디어 언론들이 그 사실을 믿게 만드는 증후군에 걸리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참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방통법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사람을 벌금을 5천만 원, 그리고 징벌적 배상이 5배, 계속 반복하면 10억의 과징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헌법소원에 제소했어요, 장동영이가. 그럼 헌법에 제소하면 소용이 있어요? 헌법 개판소의 판사들은 누구예요? 골목 대장의 뿌락지잖아요. 우리나라 골목 대장의 다 하수인이잖아요. 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번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장동혁이도. 지금은 어제부터 실행됐기 때문에 조금 유하게 갑니다. 처음부터 확 하면은 대한민국 4천만 민족, 5천만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처럼 창세기 3장의 뱀처럼 여우처럼 실행할 겁니다. 그러다가 딱 통제가 되어 가네라는 거 느껴지면은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제부터는 저도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면은 좌파, 무슬림, 동성애, 이단, 천주교, 불교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마주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아멘. 그때 그들이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 얼마 고발하는데 내가 사인만 했는데 돈 1,000만 원 들어왔고 100만 원 들어왔고 500만 원 들어왔다, 이게 일파만파 미디어를 타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비귀환이에요. 아비귀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시장님님, 네. 일하는 데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럴 때는 이제 항상 또 조심하셔야 돼요. 딱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말하면요, 아주 이 꼴통이 있어요. 아예 극자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딱 나오죠.
그냥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같이 분쟁하거나 따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멘. 예. 그냥 피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걸 꼭 신경 써주세요. 아멘. 예. 저도 이제 메시지가 많이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제가 잘 피해갈 수 있는 단어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법을 이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멘. 법은 바위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계란이에요. 아멘. 계란하고 바위하고 어떻게 부딪혀면 누가 깨지겠어요? 계란 깼어. 그래서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이게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잡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선택하고 그 법 적용하는 사람들이 다 짐승의 세력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론에서는 JTBC한테 맡겼다고 해요. 자,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 아직도 방통방법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들, 국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 무관심은,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무관심은 지옥 가고, 지옥 가고, 무관심은 무관심은 재산 뺏기고, 재산 뺏기고 무관심은 무관심은 감옥 가고, 감옥 가고 무관심은 무관심은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이 파괴된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우리나라 골목대장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스탁이라고 그러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 다 이거 해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누가? 골목대장이. 에스더야, 누가? 골목대장이. 미국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어저께 그저께 한국의 주식은 오징어 게임과 똑같다.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는 걸 한국의 주식시장이라고 미국에서 언론에서 팩트로 내보내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을 골목대장이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삼성이 75주의 최고 역대 흑자를 남겼어요. 어저께. 그런데 주식은 폭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을 아는 우리는 딱 이해가 됩니다. 거짓말이 영이 허락되었고 아멘. 경제가 무너진다는 예수님 마태 24장에 여러분 세 번째의 표적 징조의 말씀이 아멘. 우리 눈에 딱 목도되는 것입니다. 아멘. 포모 증후군 오늘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 돈 있는 사람 그리고 신용 대출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우리나라 골목대장이 주식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빼고 가만 내비두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 안 하면 자기만 외톨이가 되고 자기만 바보가 되는 그런 것을 포모 중국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완전히 미혹당한 겁니다. 현혹당한 겁니다. 도박은 성경의 죄예요. 아멘. 빚투자자들이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지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고 대출을 해가지고 37조나 됐는데 1년 사이에 10조가 늘었대요. 외국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주식에 프로가 돼가지고
흑자가 75전을 남기니까 요때라 가지고 다 팔아버렸어요. 폭락이 돼버렸어요. 스키 브레이크란 단어가 있는데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7번이나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저는 뭐 주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조금 관심 갖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쫄딱망하게 생겼어요. 패가망신하게 생겼어요. 은행은 돈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돈을 다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은행들이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3% 4%까지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돈을 유치해서 했다고 했더니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뜯어요? 대출한 사람한테 10%까지 이자를 뜯어낸대. 그러면은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거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복하여 이 미혹에 조심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골목대장을 중심으로 그의 똘마니들, 뿌락지들, 언론들, 하수인들 다 행악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 여러분 이 흰말의 영이 들어가서 붉은 말의 영이 들어가서 검은 말로 다 폭락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의 유명한 박사들이 공통 분모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늘 듣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색말을 제가 믿거든요. 그 말씀을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런 논평이나 모든 시사를 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97년인가 몇 년도에 IMF가 왔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감기 몸살에서 감기 몸살 걸린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잠깐 감기 걸려가지고 애치가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똑같은 IMF가 오면은 말기암에 비유하더라고요. 회복 불가능하대,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성경을 알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멘. 근데 성경을 모르면 아이 뭐 그러던가 말던가 내가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회사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다고 국민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서울에 1, 2년 사이에 140만 명이 경기도로 빠져나갔대요. 140만 명이 빠져나갔으면은 서울, 강남, 강북, 강서 모든 지역의 집들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폭동하는 거예요. 전세 폭동, 집값 폭동. 그러니까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올라가서 죽고 서울 지역에는 아파트나 모든 게 확 떨어져서 죽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간다고. 아멘. 검은 말이 와야 돼요. 기근이 와야 돼. 경제 공황이 와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안 오면 성경이 틀리잖아요. 좌파 우파 싸우고 이념이 싸움이 붉은 말이 있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미혹하는 적그리 내용의 세력들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악법을 만들어서 지옥을 따르더라. 배교하여 지옥 가게 만드는 청생말이 말씀이 되어줘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도 귀담아 안 듣는다니까, 우리 속의 성도 몇 사람이. 내가 신명을 얘기해 볼까요? 정말 가슴이 아파, 정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돼요. 성경관이 바르게 돼야지요. 뭘 믿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뺏기 더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들 믿을 거 없고 여러분들 날 믿을 거 없어요.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성경을.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천지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걸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뜻일까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조심하라.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아멘.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네가 죽어서 개인 종말이 와서 세 짠을 낙원 왕국 가야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공중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신부로서 궁전에서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해야 휴거가 돼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할례가 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8일째에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아브라함에게는 남자의 8일째, 나서 8일째 되는 사람, 그때 이제 어른들은 같이 했겠죠? 그때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8일째가 가장 고통이 없는 때라고 의사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가서는 뭐라냐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절대로 목이 곧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례에 대해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예수님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늘 자복하게 하는 이것이 할례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할례를 정의한다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말하는 게 변화가 되는 거를 이 입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시각이 열린 사람을 눈에 할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늘 영의 생각, 늘 하나님의 생각,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가진 사람 보고 생각이 할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묘하게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가능하다. 아멘. 이게 본질이었고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걸 다 여기 적용할 수 있겠지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 때에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늘 부드러운 말을 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마음도 좀 후덕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생활하는 거 말하고 생각하고 품행과 성품이 똑같다. 이 할례가 안 된 겁니다.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지요? 말하는 거지요? 바라보는 거지요? 마음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부합되지 않으면은 빨리 그 부분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모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의로 봉사하면 안 돼.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까? 다 네 기념죄에 기록되어 금생과 내생에 다 네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원망, 불평, 그리고 짜증을 내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나만 하느냐,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봉사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게 할례가 된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는요,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고, 누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와 관계없고, 내 혼자 교회를 청소하든 설거지를 하든 식사봉사를 하든 자랑은행을 하든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할례가 됐기 때문에 재밌다고요, 기쁘다고요, 마르지 않는 조이풀이 된다고요. 그런데 할례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눈치를 봐. 저 사람이 하나하나 하면 하고, 또 나만 하는 것 같으면 또 삐지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누가 하면 같이 동달하려고 하고, 이건 아직 할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면은 다 이거는 기준에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할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례가 안 됐으니까 어디 가면 그냥 자기 자랑,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합니다, 물질 얼마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를 이렇게 합니다, 요리를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누구를 또 도와줬습니다, 등등 자기를 자랑하면은 아직 할례가 안 된 거예요. 할례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되는 건데, 가끔 나서부터 나는 한 0.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라버리려고,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이거 잘라버리려고 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세부정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여러분 보이는 이 비본질,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조금 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내가 어느 아파트를 샀더니 100억이 올랐다, 또 내 자식이 또 이런 걸 하지 마.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잖아. 티혼자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되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루시퍼가 첫 출발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 할례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펙이, 내가 가진 모든 스펙이, 내가 가진 소유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쭉 보면은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신뢰할 만하면 믿고 여러분 맡기고 이거를 나를 갖다 존중하고 이런 게 신뢰라잖아. 트러스트. 이 신뢰란 뜻이에요. 신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8일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이후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스펙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까지 폼 잡는 걸 얘기한다면 이 사도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뭐라냐면 내가 유익하던, 내가 할례를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아멘. 그러시면서 8절에 가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런 걸 가장 탁월하게 고상 있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똥으로 여겼다. 아멘. 스키발라, 무가치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누가 거듭나고 누가 성령으로 심령의 할례를 받았느냐?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거를 신뢰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걸 갖다가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신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움, 공부, 돈, 명예, 권력, 국회의원, 사내들리의 학문, 아주 뭐 정통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거를 내가 다 이거를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으려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능, 인텔리전스. 여러분, 아는 지식을 욕심을 낸다. 그게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로마서 이 말씀처럼 이게 똑같은데 자기 배움이라든가 보여주는 예배당 사이즈 성도가 몇만 명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식이 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어떤 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권력을 뭐 가졌고 내가 또 뭐 외모가 어떻게 잘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여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결론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목사와 한국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 빼버리고 아주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교하고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예수님을 놓쳐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해롭게 여깁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한 교회 안에서도 목사끼리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저기 달나라에 가 있어요. 떨어진 게.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동떨어지니까 행위로 배교자가 된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을 볼 줄을 몰라. 반면교사, 정면교사로. 아직도 예수를 믿는 목사, 장로, 권사들은 아직도 뭐 예배당이 큰 내우리게 얼마고 사르비가 얼마고 내가 어떤 틀을 타고 어떤 여의대 모계는 외국을 갔더니 말이야 의전들이 말이야 8명, 10명이 쫙 나와 있더라는 거야 막. 그리고 성도들도 대단히 예배당 큰 교회 다니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막.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아주 막 뿌듯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아멘. 본인은 예수를 얻고 오는 게 아니야.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예배 드리고 예수를 얻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놓친 거야. 벌써 예수를 놓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니까요. 아멘. 네. 근데 어떻게 거꾸로 가냐고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이 세계 단일 정부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더 많은 혜택을 교회에게 주겠다.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 이 짐승정부와 연합하고 혼합하는 교회와 목사, 장로, 권사들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다. 이렇게 배교하게 만들어 예수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거 안 따라가겠어요? 자, 창세기 25장 12절인가요? 21절인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죠. 예. 이 버드라이트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 태어날 때부터 권위와 모든 상속권과 이런 하나 언약이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명분의 4절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구원이 말씀 지키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게 대수냐? 이게 내게 무슨 유익하겠냐? 이렇게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건 악법을 통해서 환경의 고난을 통하여 또 반대로 말씀을 유출해 보면 정확해요. 어머, 이 짐승 정부가 그냥 비방 안 하고 옹호하고 지지하고 비판 안 하면은 아유 혜택도 많이 주네.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뭐 베네틱을 더 혜택을 주고 또 뭐 직장도 알선해 주고 교회 나라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랬더니 아이고 너무 유익하네. 이러면 배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버린 배설물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아멘. 혼합하고 타협하고 인문주의를 가고.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는 톨게이트를 지나서 1000km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배교도 독재주의도 적고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뭡니까? 모든 내 영혼과 하는 장자 명분을 그 망령 들려가지고 그냥 팥죽한 걸 팔아버리는 이게 톨게이트를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1000km, 2000km, 3000km 좀 로켓들이 좀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를 골드 엔드 타이밍이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